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든 육체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 생명은 그것이 피는 그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중에 이게 솔럼 디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솔럼 디클레이션 그래가지고 아주 장엄한 선언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도 피를 먹지 말라. 예를 들어 십계명 중에서 뭐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그것은 전부 솔럼 디클레이션이에요. 굉장히 장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토를 달거나 뭐 어느 의미에서 설명도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장엄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특히 이렇게 그 시내산 계명과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 중에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가 그 자체가 워낙 솔럼 장엄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토를 달거나 어떤 자기 의견을 덧붙이거나 자기 생각을 가미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 자체가 솔럼 디클레이션이에요, 전부가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그 전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혀 개입시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럼 디클레이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떤 자기가 이렇게 전적으로 순응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냐하면 이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인다든가 뭐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가 그야말로 인간이 아주 몹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금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솔럼 디클레이션 아주 장엄한 어떤 선언 어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피를 먹지 말라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부류에 속하고 십계명의 대부분의 나는 여호와라 이런 거라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거 이 전부가 이렇게 그 자체가 장엄한 혹은 근엄한 하는 엄숙한 하나님의 그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충격을 오죠. 강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 거기서 보면 이렇게 피를 먹으면 우리 그게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즉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컷오프가 되는 잘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를 먹으면 그 보게 된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 그 구절에 보면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3절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안에서 잡든지 잡으면 먼저 회막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은 자는 이걸 피 흘린 자라, 피 흘린 자나 피를 먹는 자나 같은 겁니다. 피 흘린 자나 피를 먹는 자 같은 건데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근엄한 하나의 어떤 그 선언이요 명령인데요. 이런 자는 바로 이렇게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란 말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데요. 피를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6월절 규례부터 시작해서 피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엄숙한 선언으로 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를 먹는 자, 피를 흘린 자, 피를 흘린 게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회막문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게 피를 흘린 것이 된다 이 말이요. 이게 회막문은 이걸 우리가 신약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것. 바로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막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라 그랬으니까 그 만남의 말씀이란 말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막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만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신비한 신성의 세계, 땅의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세계, 이게 바로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게 바로 회막문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 즉 이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와야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서 8장에서는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좇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증거가 서로 맞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흑암 속으로 가리라 하면서 깜깜한 흑암으로 가는 아침빛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깜깜한 흑암으로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흔히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합당하면 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아침빛과 그리고 한낮의 밝은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 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증거의 말씀과 이렇게 딱 짝을 짓지 않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돌이 첨론이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돌이 첨론이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짝짝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과 선자가 맞아 떨어지고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맞아 떨어지고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이때 이렇게 이 말씀이 쫙 짜여져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을 이루 가지고 그 성은 빛과 영광으로 빛나는, 이게요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말씀이 나열되면요 그냥 무지막지한 율법이 돼버려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돕지 말자,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말씀이 돼버려요. 근데 이 말씀이 말씀이 쫙쫙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말씀이 서서히 안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말씀이 서로 짜여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환히 빛나는 어떤 그런 성이 바로 우리 어떤 마음이나 몸이잖아요. 이렇게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쫙 하면 이렇게 말씀이 변하게 되나. 이게 만약 율법 그대로 있으면요 늘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 짝이 지어지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즉 하늘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불러요.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 계시록 가면 전부 이렇게 제일로살렘 성이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어떤 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짝짝 하나 짝 지어져 보세요.
말씀이 이 말씀, 이 말씀이네. 이게 이 말씀이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요, 말씀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늘의 어떤 칼라로, 하늘의 어떤 그 칼라와 하늘의 어떤 그 이렇게 맛과 하늘의 성분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란 뭐냐? 우리의 몸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게.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예. 우리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로 장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이 변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피라는 거. 참 신비한데, 피라는 게 신비한데요. 이 피라는 이 자체가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 인간에도 피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으면 피 검사를 하죠. 이 피 속에 자신의, 우리 피가 마치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떤 그 생체적 데이터가 피 속에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의사들은 다 그걸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혈압이 어떻다 그만 다 체크를 한단 말이게. 이게 피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거의 그 피가 그 사람의 그 어떤 본성과 거의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됐다 이 말, 일치했단 말이에요. 피가 굉장히 신비해. 그래서 이 피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피가 피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이 가는 것인데, 우리 꼭 두 개 알아야 될 게,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피와 생명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인데, 생명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합니다. 아버지를 합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뭐냐? 이게, 아버지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존재의 근원은 뭐냐면 이게 바로 생명이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 존재. 그래서 생명과 존재는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란 존재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한단 말이게. 만약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그야말로 시체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 이게. 시체라는 게 뭐냐?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걸 시체라 그런단 말이게. 그래서 인간 존재란 건 뭐냐? 안에 어떤 모든 기능이 운행하고 작동하는 것이 바로 존재인데, 그 운행하고 작동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라고 그런다, 생명. 그래서 이걸 생명은 우리가 시편 115편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그다음에 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냄새 맡고 걷고 하는 이런 모든 기능을 가리켜서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이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생명 관한 책. 이게 그 생명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반드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이걸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거 근원입니다. 근원. 존재의 근원이에요. 근원.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소위 우리 영혼을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근원적 생명, 즉 하나님의 창조자적 어떤 온전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소위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게 있는데, 선악과와 생명에 관한 게 있는데, 이 선악과가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육의 생명을 가리켜요. 육의 생명. 선악과는 뭐냐? 이렇게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성경 간단히 말해서 맨 처음 등장하면서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즉, 너희가 뭐냐? 육의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왜? 육의 생명은 이게 선악과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차이는 뭐냐? 이 육의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게 템포랄.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이터널 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이터널이에요. 이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있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형적은 뭐함이라? 예. 좀 있으면 없애버린다. 우리가 잠언서 흐름이 그렇습니다. 잠언서 보면 소위 이렇게 의인과 잠언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잖습니까? 악인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어떤 세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 흔적이 다 없어져.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잠언서 10장 보세요. 10장. 참 이게 이런 말들이 이제 감동적인데 보면은 잠언서 10장 한번 보면 이렇게 10장 25절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은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애버려요. 그렇지만 의인은 뭐죠? 영원하게 딱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 원리가 똑같아요. 잠언의 원리가 이제 솔로몬이 지의 원리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하면 너희 존재는 영원히 감옥에서 점점 빛나고 감옥을 점점점 이렇게 건세가 되어가지만 만약 선악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여기에 의존했다가는 점점점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잠언의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게 그 30절 보면은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다음에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 원리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이 생명이라는 것과 생명이 뭔지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예, 이게.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을 지을 때, 이렇게 그 생령으로 지었다는 생령?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영혼이거든, 영혼을 지었다는 영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영혼이라면 영혼.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생명이 운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이 운행하는 기능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운행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 인간을 잘못 우리가 개념 정의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갈 길이 없어버려, 이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요. 좀 이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버려. 왜냐? 좀 이따 의학적으로 보면 좀 이따 나의 생명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 성경이 고마운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기만 하면 이 인간의 영혼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더 빛나고 더 영화롭고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결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존재가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차가 중간에 작동하다 서버리지 않는다니까. 좋은 어떤 그 좋은 차와 기름만 딱 공급되어지면 그 차는 계속 잘 나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영혼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과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하면 너희 생명이 끊쳐지리라. 나의 백성에서 끊쳐지리. 정말 이렇게 소위 이렇게 피를 이렇게 먹으면 생명이 끊쳐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이게 바로 피인데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생명이에요. 인간은 영혼이에요.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뭐냐? 생명이 있어야 작동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기능체예요. 이게. 차는 기름을 넣어야 차가 운행하는 이렇게 차체인 것처럼 기름이 와야 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인간은 뭐냐? 하나님 생명 운행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능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성경이 뭐냐?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작동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생명은 이게 이 생명 자체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성스럽고 너무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이 우리 이 영어는 뭐냐? 땅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는 건 인간은 땅이라는 거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냐? 땅의 인간에게 하늘의 어떤 모든 어떤 그 기능들, 하늘의 기능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전능하고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작동시키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온 것이 뭐냐? 이거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증인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소위 복음이라는 복음.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도 이들이 전부가 뭐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이 이렇게 그 피라는 것이 이것이 이게 이거 하늘에 있는 생명,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생생한 어떤 기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증가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피라고 볼 수 있어요. 피를. 율법도 피요, 선지자들도 피요, 복음도 바로 하나님 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피란 말이야. 이 피가 올라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이들의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먹는다는 게 뭐냐? 바이올레이션 뜻이 뭐예요? 이 피에 뭘 가하지 말라는 거 이게? 폭력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 자신의 어떤 견해를 의사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피가 흘러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피가 내 안에 영혼에 흐르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계시라고 계시.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그 말씀 안에 하나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이 자체가 피야. 이 피인데 이 피가 이게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흘러 들어오는데 이 피가 우리 흘러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가 어떤 그 힘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자기 힘을 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도 소위 성폭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 그 어떤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화롭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말로 합당한 것인데 서로 상대는 싫어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가면 이게 바이올레이션 폭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원리가 다 같은 거 이게. 모든 원리에 따라서 잘 하게 되면 지극히 이렇게 아주 세련되고 파워풀하고 이렇게 온전해지지만 그게 자기가 무리를 가하면 억지를 가해버리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뒤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그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에 이렇게 어떤 이게 육의 어떤 그런 마귀적 어떤 힘을 마귀적 어떤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하늘에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생명의 흐름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라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의 장엄한 어떤 하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해서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우리 창세기 9장 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서 그리고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9절에 창세기 9장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드디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땅, 우리 인간의 영혼에 완전히 전적으로 운행하게 하라. 그 얘기란 말이게. 이게. 그래, 그 전에 홍수란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피를 먹은 거라면, 피의 폭행을 가한 거라면, 시작해서. 홍수라는 게 뭐냐? 이게, 홍수라는 게 뭐냐?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그 많은 자기 의견을 쏟아낸 거라면, 이게 홍수란 말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성경을 해석하는 그게 바로 홍수라면.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 인자가 오는 때가 홍수의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홍수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물은 많은데 그 속에 생수는 없는 것, 하나님의 어떤 진리나 생명이 없는 많은 말씀, 이게 홍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 홍수로부터 멸망을 멸망을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산동물을 먹으라. 산동물. 이제 산동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동물. 산동물을 먹는데,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게 엄청난 이게 솔렘 디클레이션이에요. 이게 내가 고기를 먹되, 이 고기가 모든 말씀은 고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으로 막 뭘 어떤 행함을 어떤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고기라는 것은 우리 육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다는 뜻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살과 뭐냐? 예수님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피가 뭐냐?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행위가 일치가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게 피를 받지 않고 그냥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말씀 안에 담긴 뜻은 받지 않고 육체로 행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피 흘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폭력을 가하게 되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핏째 먹지 말라. 이걸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Don't eat meat. 뭐 요까지는 뭐 고기를 먹지 말라. 요까지는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The blood still 이렇게 딱 해놨어요. Still in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meat. 이걸 뭐 됐더라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으면은 그 피가 그 안에 가만히 있는 상태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영어 성경에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고기를 먹되, 즉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행하는데 그 안에 피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피가 뭐냐? 하나님의 피가 생명,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피와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과 피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구약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고기만 먹고 피는 어떻게 했죠? 피는 스틸하고 있는 거예요, 스틸.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피가 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이걸 가리켜서 피 흘린 죄라. 혹은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기 4절 보세요. 그러면, 5절 보면,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에게 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기는 피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어떤 고기는요, 즉 그 어떤 그 율법적 육신적 계명은요,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운행하는 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결과물이라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피가 뭐냐면 모든 말씀 안에는 그 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를 우리가 이게 그 피가 이렇게 침묵한 채, 잠잠한 채 고기만 먹어버리면요,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피의 강포를 향한 거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란 말이겠지. 이걸 피 흘린 죄라고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피 흘린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이게 유대인들이 제가 좀 피 흘린 죄예요.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율법을 행했는데 그 속에 담겨서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걸 이렇게 자기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걸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이렇게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부당한 일을 해서 정욕이 가득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정욕이, 악한 욕망이 막 가려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생명의 피를 반드시 찾으리니, 그러면 이렇게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나 사람이나 그의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희 피도 흘려질 것이다.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원리가 이 전부가 굉장히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 자체가. 가만히 생각할 뜻을 생기면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라는 것은 이게 짐승도 사람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생각 다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시간도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보세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입니다. 이게 레위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이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 제사는 무슨 제사겠습니까? 이게 피 흘린 죄란 말이에요. 이게. 즉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제사를 드린 거야.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행한 거야. 그게 뭐냐면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가 뭐냐? 제사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에 금식을 해요. 그 자기 희생이잖아요. 금식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막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즉,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을 이게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모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우리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금 현재 살인하는 마음을 이걸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게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었단 말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인 안 하려고 내가 막 이렇게 길을 쓰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내가 드리는 제사란 말이게. 그 제사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56장하고
레위기 17장 보면 계속 나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즉 우리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가 아담의 후회로 오랫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뱀이, 즉 악한 정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계명을 지켜봐야 그게 바로 피 흘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 흘린다고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변질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변질시켜버리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 막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 흘린 죄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핏째 먹는 걸 가리켜서 뭐 하는 거라고요? 점을 치며 술법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치고 술법을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핏째 먹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네. 보세요. 우리가 핏째 먹으면 그 핏째 먹는다는 것은 피가 이렇게 이게 그 고기 안에 피가 있잖아요. 그 피가 즉 말씀 안에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밝히 지금 내 마음에 영접되어져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은 자기 식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운행을 한단 말이야. 이게 자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복받아, 저렇게 하면 뭐 너는 저주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이게 술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냐? 자동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그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포춘 텔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름을 점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술객이라고 그래요. 술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술객.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일단 보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고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이렇게 이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자기가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자 이 말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거기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되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응한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은 누구나 먹어요. 예. 말씀을 누구나 행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피를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소위 이걸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피를. 그래서 인자의 살을 우리 그냥 그대로 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엔드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강조하자면 인자의 살을 먹되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행하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피란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우리가 올 때 피로 왔거든요. 이게 살로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피로 온다고요. 안에 피로 온다고요. 피로 오는 걸 우리가 증인이라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피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살은 이렇게 그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형상이라, 피를 형상이라고,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이렇게 6절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지금 우리를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겠다는 거 이게. 형상이 뭐냐? 이게 피예요. 모양이 뭐냐? 살이에요. 그래 우리가 뭐냐? 이게 마음도 그분의 마음대로, 행위도 그분의 행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 딱 이렇게 모양은 빠져버려요. 형상대로 한다고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초점이 뭐냐? 모든 세계 초점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가짐, 그분의 어떤 사고방식, 그분의 어떤 마음,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의 어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전수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사고, 어떤 우리 습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한마디로 영혼, 이 영혼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예수께서 하나님 형상을 갖고 왔어요. 형상을.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
그걸 안에서 넣어주려는 거예요. 형상을 넣어주려고. 그럼 모양과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피가 운행하면 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피가 운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하나님 자녀 행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마음으로 그냥 깨달아지면 그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순수가 틀려버린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그걸 밖으로 나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랬다면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면 자동적으로 모습을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분이 원하는 행태는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래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되 이 말 해놓고 난 뒤에 모양은 없어져버려요. 계속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도 모양은 안 갖고 와요. 형상만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만 갖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면 모양은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그렇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진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형상대로 해서 모양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그 표현 김에 인자의 이렇게 나오면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좀 꺼버려. 저기 해줘, 저기 좀 꺼버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이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로 말미암자 있거는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근원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가장 근본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 보아버리면 성경 하나도 안 풀려버립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존재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그건 아버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낫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마시라는 것은 이것이 이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가리켜서 우리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주는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 그 이야기가 내가 주는 말을 깨닫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맞닿아져 버리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운행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가르침이 이게 피를 받으면 이 피가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늘과 일체가 돼버리니까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결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돼버리는 것. 하나님 생명과 하나 돼버렸을 때 우리 영혼은 전부 하나님 책임이 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이거나 목마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 자체가. 하여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가 피만 딱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피가 내게 딱 이렇게 운행해 버리면요, 더 이상 우리 영혼은 끝나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분이 다 알아서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예. 그리고서 이게,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시니까 육이 끝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천국이 바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것은 어떤 자꾸 사람의 생 마지막이 아니라
육을 끝내고 영의 영원 세계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제3일이래. 제3일에 부활한다는 제3일이란 말이 육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원리가, 마귀적 원리가 내 안에 작동했어요. 육체의 원리가 작동해. 그러니까 그 육체의 원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해버리면 그 영원한 거, 이게. 이걸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다, 제3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는 오늘날이다, 이렇게 오늘날이다. 오늘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그래서 55절에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려서,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중요한 살리라, 살려.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체가 됨을,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게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생명이 바로 근원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것이 사람이 나타날 때 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피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피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생명이 우리가 올 때 피로 나타났단 말이죠. 예. 이랬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피가 오면 그 존재가 형성돼가지고, 피가 형성돼가 존재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를 주는 거예요. 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우리가 증거를 하기도 하고, 이게, 그 율법도 증거입니다. 율법도 증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증거고, 예수님의 말씀도 증거입니다, 이게. 이게 복음도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전부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이게. 예. 즉,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증거를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온몸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이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온몸으로 하나님 신성이 충만하게 만들어가 정의를 만들어서 시켜 해서 그러고서 율법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자기 몸에 풍성한 하나님 신성을 그대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이 전부가, 이 중심에는 뭐냐? 피가 들었잖아. 피가 들었다. 이걸 전부 피의 증거라 그런다. 피의 증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그런데 그래서 피가 두 종류 피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증거를, 이렇게 사람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그건데, 이 사람의 피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피가 증거라 그랬으니까. 거짓 증거는 자기 증거, 거짓 증거는. 그래서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거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증거, 피를 받아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말을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뭘 한다 그랬죠? 땅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속하여 땅의 말. 지금요,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한 겁니다. 땅의 존재지만 하늘로 말하도록 지어진 존재,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신약에서는 그 내용이 빠지는 게 좀 아쉬운데요. 구약 성경을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 한마디로 뭐냐? 우리 영혼의 하늘을 짓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오는 거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한마디로 구약의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거란 게 뭐냐? 하늘이 오는 게 증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을 짓는다는 말이 거의 빠져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한마디로 피를 통해서 하는 게 이 피를 통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속 혹은 대속이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피가 와서 하는 게 뭐냐? 구속 대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뭐냐? 나쁜 놈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신약에서는요, 하늘이 거의 빠져 있어요. 하늘이 몇 군데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뭐 하늘에 올라간 자, 뭐 너희들 또 나인 대로 데려가, 이 몇 군데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대해서 그냥 잘 구체적으로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를 보면요,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짓는 것 내용이 나오죠. 하늘을 짓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냐? 그러니까 죄인이 뭐냐? 죄를 나쁜 놈이 아니라 하늘이 없는 자라니까요. 하늘이 없는 자라니까요. 땅밖에 없는 자라니까. 땅밖에 없는 자라니까. 우리 로마서 그러잖아요. 이게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아담이 뭐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 하늘의 증거를 안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땅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의인이 뭐냐? 어려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지어진 자? 하늘이 지어진 자. 하늘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땅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땅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늘이 지어지면 땅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땅도 하늘로 바뀌어버려요. 땅도 하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전부가 한마디로 의인은 뭐냐? 하늘인 사람을 의인이고, 죄인은 뭐냐? 땅의 사람이 죄인이 딱 이렇게 나와버려요. 나와버려요.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땅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와버리면요, 내가 전부 하늘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전부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려요.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아니 예수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예수 분명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걸 알기 위해서 막 게시마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쳐서 드디어 이렇게 자기를 최종적으로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간다는 것은 장소적 이동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본질이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신약에서 좀 빠진 게 아쉬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나쁘게 따지면 좋은 일 해라 이런 식으로 짬 다 가르쳐 버린단 말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빗나가 버려요. 빗나가 버려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군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이 우리 안에 직접 이렇게 젖어서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걸 대속이라 그런 거예요. 대속. 대속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속이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본성이 말이죠.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게 대속입니다.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가 우리가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봐야 소용없어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 봐야 도로 쫓겨 내려온다니까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귀하고 사탄이 전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놈아 너는 안 돼 하면서 도로 쫓아내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나는 그리스도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스겔 28장 보면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임체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임체하고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처럼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비슷해가지고는 안 되는 도로 쫓겨나온다니까요. 중요한 건 아담도 알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좋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늘적 자기가 존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막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늘인가 보다 착각을 했단 말이게. 근데 하늘이란 것은 땅으로 많이 바리새인들 땅에 있으면서 그냥 박사들이잖아요. 성경 환히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하늘로 떡 가서 앉아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려가. 왜? 본성이 땅이거든요. 중요한 건 본성이 하늘로 본성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대속이라 그런다. 베드로전서 1장 보면요. 자,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은요. 꼭 아셔야 될 게 그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1장 3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활 곧 거듭나는 거라. 거듭나는 거. 요한복음 3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거듭나는 건 전혀 다른 줄 알았죠. 근데 베드로서 오니까 부활과 거듭나는 게 같은 거잖아요. 이게 같이 하시란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과 거듭나고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부활과 거듭남을 같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9절에 곧 무슨 구원이라? 뭐가 구원받는 것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때 우리 영혼이 뭐냐면 살판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판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에 뭐냐면 하늘의 모든 그 어떤 영이 하늘의 모든 세계고 내 영혼 오게 되면 내가 살판 나는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게. 구원. 한마디로 성경 우리 구원에 가는 것이고 그 구원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인데 뭐와 같다고요? 거듭남 또 부활. 이 다 같다니까. 그 아시라니까. 같다니까. 우리 구원이 다르고 부활이 다르고 거듭남이 막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내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즉 내 영혼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막 끊임없이 운행하는 거란 말이게.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행실에서 대속을 받는 것이다. 이때 대속이라고 그런단 말이게. 거듭남이나 부활이나 구원이나 대속이나 같은 거란 말이게. 그래서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금이나 은이 뭘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론이 아니라 프레셔스, 아주 귀한 아주 값진 그런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금이나 은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이렇게 금이나 은 자기의 어떤 그 율법을 통한 의나 어떤 그런 항상 금은요. 금은 어떤 그 본성을 가리키고 이제 은은 그 이치를 가리킵니다. 항상 원리가.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율법으로 깨닫고 자기가 막 그걸 행해가지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깨닫는 걸 이 은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 지켜서 자기가 이 금이란 말이게. 이래서 율법의 어떤 그 교훈과 행위, 이게 바로 금이나 은이란 말이게. 그렇게 해서 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이 뭐냐? 땅의 어떤 본성이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대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대속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자, 레위기 17장 10절에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거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게 말씀의 그 영의 뜻을 그걸 이렇게 부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피가 어디에? 재단에 뿌려져야 돼. 재단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 뿌려지다고 돼. 그 피는 우리 재단에 뿌려져야 된다.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게.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이렇게 먹어버리면 뭐냐? 피를 그냥 막 씹어 먹어버렸으니까 피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요. 항상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고기, 어떤 행위적인 모든 말씀은 행위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행위로 돼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 이점 행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피가 담겨 있다니까, 피가. 근데 피가 우리에게 오면요, 행위는 그냥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그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이 오게 되면요, 피가 오게 되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가 자동적으로 살인, 가늠하지 않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 성의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살은 별로 안 중요하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형상과 모양으로 진짜 해놓고 모양은 빠져버리고 형상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형상이 피거든요. 모양은 살이거든요. 살은 빠져버려요. 왜? 형상이 지어지면 모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요, 하나님 아들이 모양이잖아요. 모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권리 맞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렇게 피를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는, 속죄가 나요. 속죄. 이 속하는. 피가 죄를 속하는 원리가 신약에서 큰 흐름이잖아요. 피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피가 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전에 있던 마귀의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 피가 운행한다니까, 이게. 마귀적 생각이나 마귀적 마음이나 마귀적 악한 이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이걸 가르쳐 속죄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에요. 나의 어떤 그 가게에 가졌던 그 육의 악한 어떤 생각 이것들은 다 이렇게 다 그냥 다 이렇게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운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 구약의 레위의 속죄제 이게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속죄제. 중요한 건 죄입니다. 죄가 뭐냐? 땅의 생각. 우리 로마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 뭐요? 원수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 속죄란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그 다음에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어떻게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진단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피를 먹으면 끊어지리라. 아까 우리가 그 17장 9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끊어진다고 그랬죠? 소와 양과 염소를 잡을 때 해망문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망문으로 가져오는 게 뭐냐? 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있어요. 우리 출애기 12장. 출애기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그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냅니다. 7일이라는 것은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이요. 그냥 말씀만 묵상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 자기 생각을 없애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누룩을 먹는 떡이 뭐라고요? 피 흘리는 거란 말이요. 또는 피를 먹는 거란 말이요. 피를 먹는 거, 피를 흘리는 거, 유교병을 먹는 거, 또 하나 더 배웠잖아요. 또 하나 더 뭐죠 이게?
회막문에 데려가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이게 다 다르게 표현되지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이렇게 유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주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걸 신약에서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요한 1서 5장에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옛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을 무교병,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 피가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그냥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그게 누룩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피가 흘러 들어오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실체가 들어오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에 모든 말씀에 자기 생각을 빼버려야 돼.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이 흘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영이고 하나님 내 안에 피로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영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모양으로, 즉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서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7장 끝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죽은 것이나 덜짐승에 찍혀 죽은 것은 이걸 먹었어. 죽은 것이나 덜짐 찍힌 걸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씻어야 돼.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돼. 지금 이렇게 죽은 것이나 덜짐에 찍힌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걸 먹었어. 이게 죽은 것은 뭐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작동하지 않는 게 죽은 겁니다. 그래 말씀을 육으로 해석한 한마디로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입니다.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죽은 것이나 덜짐승이 이게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저 그리스도들 그들이 말씀을 찢어 죽였다 이 말이요. 말씀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을 다 찢어 죽여 버렸다니까. 그걸 먹었어. 그 가르침을 받아 지켜야겠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돼.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서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이게 옷을 빨고 옷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진리거든요. 그 생각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고 생각을 고쳐먹으라 이 말 한마디로 생각을 고쳐먹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빤다는 것은 행실을 고쳐하라 이 말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때가 되면 씻을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옷도 빨고 몸도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이게 죽은 고기나 그 다음에 이게 찢긴 고기를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먹어요. 누구나 다 먹어요 이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는 하늘로 온 맑은 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을 빨지 않고 몸을 빨지 않으면 그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죄는 소위 이제 죄와 사망,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법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속에. 이 솔렘 디크로레이션입니다.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선언이 피를 먹지 말라. 엄청난 장엄한 선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이나마 또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또 영접하고 또 깨달음 말미암아 주의 날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영혼이 다 될수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